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떠나는 성경으로 떠나는 이 즐거운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 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내용을 잠깐 좀 리뷰해 볼까요? 참 잘 나갔던 다윗이 범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범죄 그리고 가정사의 비극 첫 번째로 11장 12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암몬과의 아주 전투 중에서도 홀로 한가하게 궁전에 남아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결국 그런 다윗에게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고 또 결국 간음하게 되는 범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밧세바가 그 일을 통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일국의 왕이 충신의 아내를 임신시킨 게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그걸 숨기려고 여러 계책들을 씁니다. 그래서 막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와서 그 자기 밧세바와 동침을 시키려고 하지만 우리아가 충직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다 전쟁 중에는 자기 집에 가서 자지 않고 성문 밖에 있는 이 신하들과 같이 언제든지 전쟁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 너무나 충직한 우리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다윗의 두 번의 계략이 다 실패하고 나니까 다윗이 거기서 멈추기보다 오히려 더 악랄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요압과 서로 공범하여서 우리아를 적진의 맨 앞에 내보내 결국 죽게 만드는 작전을 쓰고 또 결국 그렇게 우리아가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즉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간음, 성적인 범죄를 취하고 또 충신을 어이없게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린 암양 새끼 하나 있는 이 가난한 자의 이 암양마저도 뺏어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 악랄한 부자의 모습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다윗왕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바짝 엎드려서 또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회개했다고 해서 다윗을 그냥 다 용서해 주지 않았고 다윗을 책망하였고 또 징벌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그 가정이 재앙이 끊이지 않을 거고 칼에 쫓길 것이고 또 너의 여인들이 범하게 다른 이들에게 또 범하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징벌 예언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2장에는 그 첫 번째 벌로 뭐가 있냐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지금 임신했잖아요. 밧세바가 그 아이가 나오면 죽게 되더라 라는 이런 예언을 얻게 되고 또 결국 다윗이 아무리 회개하고 금식하여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셔서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12장의 마지막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크게 승리하는 다윗과 요압의 모습까지가 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이런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무엘 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범죄와 가정사 비극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3장에서 14장입니다. 이게 두 장씩 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는 구조를 보시면서 이게 점점 어떻게 더 죄의 결과로 얻는 징계들이 커지는가를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의 제목은요, 가정의 재앙으로 번지는 다윗의 범죄 결과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그럼 크게 두 개의 맥을 한번 짚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장별 주요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맥은 뭐냐면요, 이 다윗 왕의 범죄 결과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가정사의 비극으로 확대됩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면서 여러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맥은 무엇이냐면 다윗 왕이 아버지로서 가정 내에서 실책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도 여러분 살펴보면서 읽어보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장과 14장 우리 장별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3장입니다.
이 다윗 왕의 아들들, 자녀들의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한번 좀 먼저 보시죠. 예.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첫째가 바로 암논이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왕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이 서열 1위. 예, 이게 바로 암논 첫째 아들입니다. 이 암논이요, 이 이복 자매,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 이복 자매 다말을 마음에 품어요.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예, 열병이 걸릴 정도로 상사병에 걸립니다. 그 암논이 그걸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암논의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니고요,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이 이 아주 간사한 지혜를 내놓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암논 네가 병든 척을 해서 아버지한테 부탁해라. 저 다말이 내 병간호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말을 좀 끌어들여라 라고 아주 간계를 해주는 거죠. 암논이 이 요나답의 간계를 듣고 행해서 다윗에게 그대로 아픈 척하고 저 다말을 좀 나에게 보내서 나를 간호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그 암논의 말을 듣고 다말을 아픈 암논에게 간호하도록 보내는 거죠. 자, 이제 이 다말이 영문도 모르고 이제 가장 큰 오빠 암논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이 암논의 병간호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말이 이제 떡을 만들어서 암논에게 가져가는데요. 암논이 그 떡을 만들어 가는 이 다말의 손을 붙들고 동침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다말이 처음에 거부합니다. 우리는 형제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리고 만약에 이 관계를 가지려고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정정당당하게 부부의 연을 맺던가 해야지 이건 옳지 않다라고 거부해요. 그러나 암논이 힘으로 이 다말을 결국 근친강간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암논이 그렇게 자기의 욕정대로 자기의 이복자매인 다말을 범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불과 같이 상사병이 막 일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강간을 저지르고 나니까 이 다말이 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질되고 변심되는 거죠. 굉장히 악한 이 암논의 모습, 또 어떤 이 남성들의 어떤 이 성적인 본능의 민낯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암논이 다말을 쫓아내고요. 다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그러니까 네가 성범죄를 했던 것보다 이렇게 나를 쫓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한 죄다. 네가 더 악랄한 범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암논이 결국 다말을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리기까지 합니다. 자,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진 이 다말이 자기 친오빠인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히 지냅니다. 그래 압살롬이 물어보죠. 이게 진짜 암논이 너를 건드린 일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는데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분노는 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암논이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첫 번째 왕세자이기 때문에 그 왕세자인 암논에게 아무런 처사를, 그러니까 아무런 판단과 판결을 징계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 압살롬이 자기의 친누이를 건드린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복수의 칼날만 갈고 와신 상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년이 지나고 압살롬이 자기 소유의 목장에 양털을 깎는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축제에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과 온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왕인 아버지는 거절합니다. 아이고 내가 가면 너희들이 더 불편하기만 하고 이 축제에 폐만 끼치니까 너희들끼리 놀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럼 좋습니다. 아버지는 못 오셔도 되는데 가장 큰 형이, 그러면 대신 가장 큰 형, 가장 첫 번째 서열인 암논 형은 좀 보내주십시오. 온 형제들과 암논 형은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들을 허락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축제 날이 되었고 암논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다 압살롬의 양털 깎는 축제에 다 초대가 되었죠. 그 이제 막 초대하는 형제들이 다 오는데 압살롬이 그 종들에게 자기의 그 원수지였던 그 암논을 죽일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죽이는 이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왕자들의 난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장면 보면서 이 압살롬이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기에 꼭 이방원 같다. 그래서 이방원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이제 형제들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를 범한 다말을 범한 암논 하나를 죽였을 뿐인데,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이 압살롬이 모든 형제들을 다 죽였다라고 다윗 왕과 그 궁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간사하게 했던 그 암논의 친구였던 요나답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 압살롬이 2년 전에 자기의 누이인 다말을 암논이 범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앙심을 품고 아마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라고 그 사실을 바로 잡게 되죠.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요, 자기 어쨌든 왕세자를 한 나라의 왕세자를 죽였기 때문에 압살롬이 결국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주하냐면 자기 외할아버지 집인 구슬왕 달메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과 신하들이 왕세자를 잃은 이 왕자들끼리의 이 비극을 통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도주한 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윗이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는지 자기의 셋째 아들 압살롬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장면으로 13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엉망이 된 거죠.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압살롬이 이제 도주에서 돌아오는 장면과 5년 만에 그 아버지와 재회하는 장면이 14장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찜찜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외할아버지 댁에 도망가 있는 셋째 아들 압살롬과 다윗 왕이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요압이 알았어요. 요압은 이 다윗과는 사촌지간이었고 또 오랜 시간 전쟁도 같이 했고 했기 때문에 다 척하면 척 다윗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하나 꾀를 쓰는데 뭐냐면, 이 요압이 베들레헴 드고아라는 지역에 한 여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극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 왕 앞에서 이렇게 다윗 왕 앞에 해라라고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이 드고아의 여인이 마치 과부인 것처럼 속여서 이 어떤 그 과부의 어떤 이야기를 다윗 왕 앞에 송사로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과부인데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서로 다투다가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나머지 한 아들이 있는데 이 한 아들마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형제를 살인한 아주 죄가 막심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도 살인죄로 처형해야 된다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 아들마저 처형되어 보면 과부인 자기는 씨가 마른다, 아들을 다 잃게 된다. 그러니 왕께서 좀 이 일들을 막아달라 라면서 이 드고아의 과부 여인이 이 다윗 왕 앞에 와서 막 송사하고 부르짖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연을 다 듣고 나서, 좋다, 네 남은 하나의 아들이 죄는 중하지만 너의 아들을 죽지 못하도록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드고아의 여인이 조심스럽게 자기가 들었던 이 예와의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에 적용합니다. 만일 왕께서 하나 남은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면 지금 왕도 자기의 그런 아들의 일을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간의 일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또한 용서하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또 그러한 어떤 인간의 부족함들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드고아의 과부가 한나라의 왕인 다윗에게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눈치채요. 이 여인 이거 요압이 시켜서 나에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어보죠.
너 혹시 저 요압이 시켜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 요압이 저를 시켜서 제가 이렇게 왕 앞에 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요압의 이신전심의 마음을 한 다윗이 이 요압을 시켜서 저 그술당에 있는 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3년 동안이나 못 보고 그렇게 보고 싶어 했으면서도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왔을 때 다윗이 그 압살롬을 맞이하거나 보지 않아요. 얼굴을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압살롬이 어떤 형을 죽였던 왕세자를 죽였던 일에 대해서는 면책은 받았습니다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압살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이런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그가 굉장히 머리카락도 길고 외모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로 묘사가 됩니다. 뭐 어디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외모가 얼굴 잘생기고 뭐 몸이 키가 컸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굉장히 특출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로서 세워지게 겉모습으로 아주 좋았다. 그가 뭔가 특별해 보였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고 또 이게 참 재밌는데 그 딸의 이름을 자기의 누이 다말이라는 이름으로 또 짓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도주에서 3년 그리고 또 궁에 와서도 2년 동안을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한 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원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 왕궁에서 고립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압살롬이 요압 삼촌을 통해서 이 아버지와 화해하려고 요압을 2번이나 부르는데 요압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러자 결국 화가 난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름으로 요압이 그 일을 통해서 이 압살롬에게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이 왕궁에서 고립된 자기의 상황을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나 왜 데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끝까지 책임을 져서 나와 아버지가 좀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요압이 그런 압살롬의 말을 받아들여 다윗을 설득하고 5년 만에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죽은 5년 후에야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서 입을 맞추더라 라고 하면서 14장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입을 맞췄다고 해서 다윗과 압살롬이 완전히 화해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뭐 부둥켜 안고 울었다 서로의 마음을 보듬었다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13장의 요절은 14절에서 15절, 28절에서 29절 두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볼게요.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 마음이 변심하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28절에서 29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2년 후에 결국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하는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이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무엘하 14장의 요절은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결국 이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의 잘못을 용서하기는 하나 마음을 안아주고 다독여주지 않는 안타까운 이 부자 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장면으로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안점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통독으로 좀 넘어갈게요. 먼저 첫 번째 주안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이 아주 큰 범죄를 지었음에도 그 왕권을 끊이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 그 책임은 굉장히 엄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밧세바와의 첫 아이가 죽게 하셨고요.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암논이 자기의 이복자매 다말을 강간하게 하고요. 또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친누이 다말의 복수를 위해 암논을 살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즉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나 더 무서운 사실은 아직도 이 죄의 대가가 더 크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성공한 왕이었을지는 몰라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아버지였어요. 잘못한 자녀를 따끔히 질책하고 또 용서했던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는 아버지의 모습이 필요함에도 암논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하지도 않았고 또 그 용서하고 불러들인 이 압살롬을 또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 가정에 더 큰 화를 가져오게 되는 이 비극의 단초가 되고, 무엇보다 그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 신앙으로 양육했다는 말이 이 모든 기록에 한마디도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 이 충격적인 다윗 왕의 범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떠난 듯한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전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결국 또 부각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사라지자 사람의 외모가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그렇죠?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난 외모로 인정받고 세력을 모으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결국 힘과 외모로 대표되는 사람의 뜻으로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으로 찾아올지 한번 염두에 보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읽어가시면 또 좋은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독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 그 가정이 얼마나 재앙 가운데 있게 되는지, 아들과 딸들이 얼마나 아버지 비극적인 일들로 잃게 되고 상처를 얻게 되는지 우리는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죄에서는 멀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는 이 한 주와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어결을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한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